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의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쉬는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 말씀하셨다.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2절에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다 아는 내용이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존중이 여기지 않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원한, 그러니까 자기가 줄 어떤 권리를 적대자에게서 빼앗겼으니 찾아달라는 요청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로 앞으로 돌아가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어 흔히들 많이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은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은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데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의 기본 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머리만 키웁니다. 기도 없는 찬양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 없는 봉사 시연만 만들어냅니다. 기도 없는 일꾼 걸림돌만 됩니다. 기도 없는 예배 물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수십 년 했는데도 여태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되 낙심하고 급기야는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을 품은 과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재판관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한번 초점을 두어 보면 여기 과부가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지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이걸 찾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내 욕심, 내 욕망,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공평한 일도 아니고 그것이 정당한 일도 아니라면 그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옳은 것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이요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기도가 나에게만 유리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과부의 기도의 초점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정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졸라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졸라됐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졸라된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정당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하러 기도합니까?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그 뭐하러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했어요.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주님 초점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요, 여러분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반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다시 의문에 빠져요. 아니, 그럼 언제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돼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면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 본문의 말씀에 초점에서 자꾸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점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내 생애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서 응답되면 나는 뭡니까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정당한 것이냐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도 그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되는 일이라면 나는 당장 응답 못 받아서 내게는 복이 안 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정당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나는 유익되지 못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되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당대에는 안 되더라도 내 자식 때라도 유익되게 응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저 사람 믿음 시원찮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었을까? 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별로 시원찮은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귀하게 잘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는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든지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아니더라도 그 후손대에 복을 받더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세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유익된 기도였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9절 말씀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이들, 곧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까지라도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복되게 유익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을 위해서 더욱 기도의 그것을 확장시켜서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기도 언제나 이루어질까 의심이 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이 시에 저는 다음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다른 일은 하다가 중단될 수 있지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열심히 구제했지만 어떤 이유로 돈이 없으면 구제를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몸으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병들면 봉사 못하는 수도 있지만 기도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마지막 숨을 몰아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임을 믿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될 때 진정으로 쉬지 않는 기도이며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기록된 한 글귀가 마음을 감동스럽게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황이 모든 것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앞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며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막혔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또 주님의 그 말씀 믿고 오늘 또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금대접에 올려 하나님께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입니다. 꼭 기도해야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대에 안 되더라도 내 자자손손에 이르도록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